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꼭 청교도들,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절기에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막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냐면, 가장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추수한 것이 가장 많을 때, 창고에 가득 먹을 것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텐트를 쳐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또 이렇게 생명을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꼭 미국에서 시작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그 절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신약에 와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부활절, 또 맥주절, 또 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3번 이렇게 지켜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3가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때 그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초막절이나 이 추수감사절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정말 감사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마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시니까 그 마을에 아마 소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던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만나가지고 멀리서 떨어져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마을에 들렸던 거예요. 원래 이 문둥병자들은 그 마을 안에 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도 이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온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근데 저희 형이 이제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좀 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제 기억에 나병 환자해지는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 거지 같은 그분이 와가지고 이게 달라고 하니까 저희 형이 쌀, 옛날 뒤주 있잖아요. 뒤주에서 쌀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저희 부모님이 없을 때. 그리고 저희 형이 엄청 혼났어요. 나중에. 쌀을 줘서 혼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그 나병 환자에게 겁도 없이 가까이 가서 쌀을 줬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나병 환자들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마을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 밖에 살든지 아니면 따로 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살든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병 환자 마을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제가 일산에서 있었는데 고양시에 거기 가면 그 나병 환자촌이 있어요. 거기서 뭘 하냐면 나병 환자들이 양계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그 닭을 키우고 이 계란을, 그 나병 환자 마을에서 계란이 나와요. 그러면 요즘은 그 약이 좋아져가지고 약을 먹으면 치료는 못합니다. 그런데 전염은 되지 않는데요. 약을 먹으면 전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요, 잘못하면요, 그 마을에서요,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나병이 걸리면 진 밖에서 쫓아냅니다. 나병이 걸리면 그 다음엔 그 마을 안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열왕기에서 보면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성 밖에 있다가 성 밖에서 야 이대로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죽자.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서 거기서 죽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병 환자가 밖에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거기 왜 있냐면 나병 환자들이 마을 안에 살지 못하고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병이 걸린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잘못하면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0명의 사람이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쫓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옛날에는 나병이 이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할 때 제사장에게 몸을 보입니다. 몸을 보이면 그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외치면 그 사람이 그때서야 마을에 들어오고 가져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정말 믿음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가요. 다 나은 줄 알고 믿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몸이 지금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그 자리에서 고치셔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셨지 그 자리에서 안 고치고 누구에게 보여라 라고 하면서 길을 가는 도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길을 가는 도중에 고쳐졌으니까 그 자리에서 안 고치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의도를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10명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에게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10명이 무리지어서 똑같이 가고 있었어요.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고름만 잡히고 뭐 이렇게 몸이 썩어가고 이게 썩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정상적인 얼굴, 정상적인 몸 형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마 발가락이 잘려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손가락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눈이 하나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입이 더 이게 썩어 들어가서 입이 짝짝이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팔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고 있는 도중에 그들 몸이 다 깨끗해졌어요. 그 말은 다 새로 났다는 거예요. 다 새로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 임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그 교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어떤 누나죠, 저한테는. 근데 지금 이제 집사님이겠죠? 그 집사님이 그때는 청년 때였어요. 청년이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못해가지고 잘렸어요. 이 손가락이. 한쪽 마디가. 두 마디가 잘렸어요. 그 손가락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니까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고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좀 자라나게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손이 막 흔들리면서, 떨리면서 한마디가 자랐어요. 한마디가. 없던 곳이. 손가락이 잘렸는데, 두 마디가 잘렸는데, 한마디가 자랐어요. 한마디가. 그런데 한마디만 자라고 또 마지막 마디 안 자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왜 한마디는 안 자랐을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요. 너 의심했니? 혹시? 그랬더니, 그랬나 봐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왜 이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안 자라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는 자랐어요. 한마디는. 지금 이 10명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것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나병에서만 나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 10명의 사람을 다 깨끗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눈썹이 빠진 사람, 머리가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문둥병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온전해졌어요.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서로 놀랐겠어요. 10명이 같이 갔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10명이 다 나왔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에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지금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명의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10명의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길을 가다가 진짜 몸이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던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이렇게 교사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기도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믿음이 좋아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왜 좋은지 아시죠? 대학 가니까요 믿음이 좋아요. 기도하라고 하면요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3월 달에요 딱 모여서 야 기도하자 그러면 막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완전히 벌떼처럼 와 그러고 막 기도해요. 고등학교 1학년 시키면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아직 아쉬운 게 없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되면요 뭐 그렇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일 뜨거울 때 언제인지 아세요? 수능 보기 전날. 수능 보기 전날은요, 막 정말 애들 기도 막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요. 막 애들이 막 기도하냐, 하나님 나 더 맞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수능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대학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 둘씩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애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요. 한 번은 아마 제가 기억에 부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회 부회장. 회장은 남자가 였고 부회장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얼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보면은 야 얘는 정말 미인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신앙도 부회장 정도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믿음도 좋고.
그런데 대학을 딱 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하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찾으러 갔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서 왜 안 나오냐? 라고 했더니 그 녀석 한다는 말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어렸나 봐요 그래요. 무슨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어렸나 봐요 이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가사도 그대로 얘기하다 그때는 어렸나 봐요. 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했더니 자기가 어려가지고 그때는 마음이 약하고 어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너무 어려가지고 그때 하나님 찾아 나와서 그렇게 했던 거래요. 지금 컸다 이거죠, 자기가 대학교 들어가면 아니 고등학교 3학년하고 대학교 1학년하고 뭔 차이입니까? 한 살 차이도 이거 몇 개월 차이도 아니야. 몇 개월도 아니에요. 근데 뭐 그때는 어렸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갔다 나올 때하고 다르대요, 마음이.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급할 때는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고 그 문제가 타결되면요 언제 그랬나느니 또 마음이 다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이 고쳐줄 줄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줄 줄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딱 고침 받고 나니까 그 다음 끝.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 가니까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그 사람들을 다 찾아옵니다. 사실은 한 나라 소돔이라고 하는 이 마을 전체 또 고모라라고 하는 이 마을 전체가 싸움을 싸워도 이기지 못했던 그 적을 단순하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만 데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오니까 그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내 군대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진짜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믿음이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요 10분의 1이래요. 10분의 1. 저는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줄 알아요. 이게 원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정말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진짜 그 중에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진짜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오니까 미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찾아온 이유는 기적을 보고 믿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십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10명이 다 나왔는데 9분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은. 나머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풀도 나무도 하늘도 달도 해도 별도 다 만드시고 나서 땅도 바다도 새도 짐승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좀 다르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래요. 하나님 보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 보고 싶으면 거울 보면 된다. 거울. 거울에 하나님의 모습, 형상이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마지막에 다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그런 축복을 하냐면 바로 모든 만물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처음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해도 달도 마찬가지예요. 해도 달도 사람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무도 풀도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짐승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곧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만든 그 사람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냥 구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왜? 내 인생의 목적이 다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내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그래서요,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감사할 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아브라함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 절하고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려 있는 거죠. 여러분, 문둥 나병 환자가 오랫동안 나병을 앓고 있는데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지금 길 가는 도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데, 이거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물질이 있어서 예수님께 사례를 하고 돈을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10명의 사람에게 원했던 것이 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원했어요. 그런데 9의 사람이 다 어디 가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병이 나았어요. 이미 문둥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다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찾아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떤 사람입니까? 60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60만. 감사를 드리는 이 사람, 이 한 사람,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이 땅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우리 성혁이 요즘 막 고3이라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저희 학력고사니까 학력고사 봤던 그 기억, 대학 들어갈 때 합격했을 때 그 기억, 이런 것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런 것도 다 떠올라요. 근데요, 엊그제 같아요. 근데 가끔씩 저는 마음은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그때처럼 딱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벌써 나이는. 그런데 애들이 목사님 이러고 애들이 아저씨 애들이 아저씨라고 부르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곧 있으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며칠 후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을지 몰라요. 금방 지나가요. 왜 며칠 후일까요? 며칠 후. 정말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정말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감사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그때 진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할 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감사할 때 내 영혼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9명의 10명의 사람이 다 예수님께 찾아 나왔고 9명의 사람이 마치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거는요, 떡이나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때 그 떡을 먹고 그 빵을 먹었던 그 사람들, 그 물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바로 고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고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서 두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떡이나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혹은 내 무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또 혹은 내가 떡이나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 주님을 찾아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가 믿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은 내가 떡이나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를 찾아 나와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썩지 않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